제목을 보면 오늘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말씀은 아니고 어떤 한 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런 제목입니다.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찬양받고 또 찾고 우리가 성공 스토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공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 사립학교라 학교가 크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쪽 이렇게 가면은 매점이 있어요. 근데 그 매점에 참 맛있는 걸 많이 팔았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또 뭐 빵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매점에 가서 뭐 그런 걸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을 가려면 이렇게 긴 길을 가야 돼요. 저희 학교에서 나와서 중학교 여중이 있었는데 여중에 이렇게 복도를 보면서 쭉 가면 끝에 이제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콩콩 거기를 뛰어가는데 어느 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 복도에 이렇게 길게 써진 붓글씨, 이렇게 좋은 말씀 써 있는 붓글씨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제가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면서 읽었는데 세로로 이렇게 써 있어서 더 천천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봤어요. 하늘 땅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뭐랄까 신기하게도 들리고 그렇지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인데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에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충격처럼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저의 마음 밭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잊혀지지 않은데 크면서 자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땅에 우리 한반도에 한 알의 밀알이 된 분을 우리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이 아닌 섬김 이 제목은요, Service not Success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도서로 나온 그 책의 제목입니다. 에큐메니칼 선교 연구회에서 펴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에큐메니칼 선교 연구회 저랑 한 목사님과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 동역자들이 같이 만든 일종의 스터디 그룹입니다. 선교 역사가 한국의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치면은 140년이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같이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해를 좀 뜻깊게 지내보자 하는 뜻에서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일했던 방식이나 태도나 그런 것들이 늘상 자기를 보낸 파송 교단의 그런 것을 앞세우지 않고 대단히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갖춰서 양보한다. 그런 것이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 1880년대 이후로 각 나라,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겹치기도 하고 경쟁도 되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지 않겠다 싶어서 그 나라를 나눕니다. 저는 그 전에 생각으로는 아니 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뭐 땅 따먹기 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나누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불필요한 경쟁이나 그런 자원의 낭비를 막자 해서, 뭐 예를 들면 저쪽 원산 지역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그렇게 맡아서 그쪽 지역을 선교 활동을 했고요. 강원도 지역은 연합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쪽, 그쪽은 평안도 쪽과 안동 쪽, 대구 쪽은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 광주, 전라 지역은 남장로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렇게 예를 갖춰서 그렇게 나라를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 첫사랑 같은 그 첫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식구다. 당신이 어느 회사 출신, 어느 교단 출신이야 하고 출신을 해서 경쟁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연합을 하고 서로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양보하면서 지내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주년 행사를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했는데요. 연동교회도 첫 일대 목사님이 게일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출신이지만 미국 장로교 목사, 저희가 소속한 거기에 목사님으로, 일대 목사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아주 유서 깊은 역사적인 교회인데, 그때 행사의 모습입니다. 그 책을 각 다른 이제 분들, 학자들도 계시고 여러 뭐 목회자들 해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해서 이런 뭐 도서 출판에도 했고요. 학계 연합 예배를 했고, 네,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또 영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나누고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기념회 촬영을 해왔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하는 그런 로고 같은 거 만들었는데, 저희의 주제어도 성공이 아닌 섬김이었습니다. 각자 온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연합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 아닌 섬김, 이 말이 나온 이 말씀을,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네,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조선인들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요하나 셰핑,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적 그 환경이나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는데, 할머니도 이제 중간에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엄마를 찾아 미국을 갑니다. 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그동안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아주 좋았던, 가톨릭에서 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 교육을 받고 있다가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복음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32살 나이에 1912년 32살 나이에 한국에 옵니다. 그분은 조선 사람이 되고자 하여서 이렇게 옷도 자기 그런 서양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한복을 입고 먹는 것도 된장국 이런 것들을 먹고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여러 빈민들과 또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38명의 여성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기거를 하고 거기서 성경 교육도 가르치다가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일 신학교라는 그런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우리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광주에서부터 서울로 조선총독부로 걸어갑니다.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조선총독부, 그때는 한일한방 되어 있을 텐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조처를 마련해서, 여러분 소록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나라에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의 첫 발을 뗀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서서평, 네, 그 온라인에서 아마 가능하니까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평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인지 또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지 하여간 천천히 평온하게 그의 삶을 살면서 지금 어부바한 그 어린이는 양아들인 요셉이라고 합니다. 14명의 고아들을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서 키운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너무 한국의 그때 상황이 열악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의 그 받는 생활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주었다고 해요. 그 당시 3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분의 1만을 자신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을 받으면 1,000원만을 자기 위해서 쓴 것처럼. 그래서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정작 돌아가셨을 때 남은 살림은 담요 반장, 그나마 한 장도 담요 없는 사람 위해서 잘라준 것입니다. 담요 반장과 동전 7입 그리고 옥수수가루 2홉,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선교사 개인을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이름조차 갖지 않고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언더우드, 마펫, 이런 분들, 알렌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쨌건 기록도 남고 많은 그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는데,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조차 갖지 않고 그렇게 선교의 삶을 사시고, 또 전도부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조사라든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선교의 삶을 사신 섬기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섬김뿐 아니라 우리 지금 삶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돌봄을 받고 또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면 권오덕 선교사님,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서 킨슬러라고 하는 킨슬러 선교사님이신데요. 34년에 태어나셔서 2024년 90세를 딱 사시고 지난 10월에 시애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전전 대선배님이세요. 오셔서 그 아버지 권세열 선교사님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선교사 2대로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그 가족이 이제 한국성을 권씨성을 가져서 안동권 씨가 이제 양반이라 하여 안동권 씨 성을 가졌는데, 늘상 이 권오덕 목사님은 자기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 권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전에 많이 남북을 오가시면서 평화
또 그런 화해 운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어떤 편으로 보면 늘 한반도의 평화, 통일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이제는 더 자유롭게 곳을 다니시면서 또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한국선교회,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에서 같이 주관해서 추모 예배를 그저께 지난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여기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신영순 선교사님이시라고 수 킨슬러 사모님이 되시고 그 옆에 요한 교수님 그 아드님 또 며느님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같이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소년구락부라고 청소년들 가난한 사람들 교육 못 받은 사람들 위해서 수천 명을 그 교육하신 것이 우리 아서 킨슬러 선교사님의 귀한 또 섬김이셨습니다. 네, 성공이 아닌 섬김 이런 삶의 모토를 가진 것. 그 왜 그래 이 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서서평 선교사님이 머리맡에 두고 늘상 기도할 때 이렇게 보았던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Service,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을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나누신 서서평 선교사님도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이랄까, 도전이랄까, 시험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붙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했으면 번듯하게 뭔가를 이루었으면 하는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뭔가 보이는 훌륭한 그런 성과들을 열매들을 바랄 수 있죠. 그런데 날마다 자신의 침상에 그것을 놓고 보면서 성공이 아닌 섬김 자신에게 말씀하고 그런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병명이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내어서 그렇게 헌신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뭘 니네들 원하니? 하고 말했더니 예수님 이제 뭔가 한 몫 잡으시면 영광을 잡아서 권위를 원자를 하든지 영광을 얻으시면 저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두어 주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선도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재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참 조각 중이죠. 사람을 뽑아서 어느 장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처럼 새로운 시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면 그때 저희 둘을 꼭 기억해서 꼭 좋은 자리 요직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10사람 제자들이 와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버려두지 않고 격분을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친인척이니까 가까우니까 와서 부탁을 하면 저희도 좀 그럴 수 있죠. 친인척 비리가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와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야 너희들만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하고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은근히 자신들도 이런 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마. 뭐가 좋겠어? 부총령, 국무총리? 그래 뭐라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참 예수께서 너희가 하는 일을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네들이 참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저렴하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대체 니네들이 지금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구나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세상의 권력자들, 위정자들은 그래 와서 마음껏 권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은 또 내가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잔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것입니다. 넘어갔으면 하는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이죠. 고난이고 내가 받는 세례는 여기서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의 세례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죽음의 세례를 내가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그거 받을 수 있겠어? 지금 높은 자리, 국무총리 생각하고 어디 도지사 생각하나? 내가 먹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될 텐데 하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더니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준비된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용기가 있고 받을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높이 되고 스펙을 쌓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또 미모와 외모와 몸매를 갖추고 살아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잘 팔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돈이 워크하는 시대입니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너희들이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섬김의 최고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답할 수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 같은 생애를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영광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죽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형태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이 가져올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그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영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의 섬김을 통해 가져오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Amazing Paradox, 놀라운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엉뚱하게 높은 자가 되려면, 권세 있는 자가 되려면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역설을 설파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권호덕 선교사님,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섬기의 삶을 보여주신 분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의 희생을 통해 이웃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또 그 이웃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요, 평안이요, 영광입니다. 미랄의 생애는 자기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생애입니다. 땅에 심겨지면 처음에는 그 미랄의 모습이 깨어지고 썩어져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곧 전혀 다른 모습인 새싹이 돋고 새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 결국에는 더 많은 미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생명을 많이 살리게 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140주년 그 선교 기념도 있었지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 NCCK라고 하는 기관들,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시작해서 그런 연합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연합의 정신을 이어가자 해서 모인 그 단체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 예배, 에큐메니컬 예배,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경교에서 드렸는데 그날 예배 중에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백인 합창단이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사람의 합창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각 사회의 그 각계각층의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특별히 아픔의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또 연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불렀는데 감사하게도 저도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한명서 목사, 저도 그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노래를 같이 불러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 노래가 몇 주 전 우리 추수감사절에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야 하는 찬송 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야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사랑은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사랑으로 가는 길을 또다시 시작하네. 더욱 아름답게,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 품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우리는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새로운 길을 가네. 더욱 아름답게,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우리. 경복교회, 우리 경복교회도 내년이면 이제 70주년을 맞습니다. 70주년이면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런 교회에 오늘이 온 것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70년을, 69년, 70년을 걸어온 오늘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맞는, 그 레이어, 그 여러 층들이
합쳐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첫사랑, 그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어제 또 김장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7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중직자로서 또 여러 모양으로 다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또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우리의 목표나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 이번 새롭게 열리는 이 주간, 또 다음 주부터는 예수의 또 탄생 아기 예수를 맞아드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그런 섬기러 오신 아기 예수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또 한 주간, 또 연말,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